룻은 결혼식이 다가오자 흐르는 물에 푹 잠기는 미크바 의식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레위의 신부가 되기 위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룻은 레위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요한나는 룻을 위해 에스더 여왕처럼 귀한 오일을 발라주었고, 이제 그 오일의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향기가 룻의 몸에서 발산될 것입니다. 룻은 어렸을 때부터 비를 좋아했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 아침, 빗줄기를 흠뻑 맞으며 룻은 하나님께 결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레위와 제가 매일 서로에 대해 새로움과 신선함을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이 온통 사랑으로 넘쳐흐르게 해주세요. 때때로 어두운 생각과 자격이 없다는 죄의식이 룻을 떠나지 않고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부족함과 자격 없음을 고백했을 때 레위는 룻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사람이라고 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그 둘은 서로 위로하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은 레위에게 사랑스러운 남편이 되는 법과 기쁘게 결혼 생활을 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레위, 룻은 내가 택하고 값을 주고 산 신부란다.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지. 너의 권위를 발휘해서 룻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애가 절대로 잊지 않도록 도와주거라.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주에는 신랑이 신부의 처소를 마련한 후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의 말을 두고 떠난 이야기로 지난주 강의가 끝났었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할까요? 네, 이번 주 말씀은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유대의 결혼 전통에서 약혼이 성립되고 나면 신부는 키두신이라고, 즉 오직 신랑만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거처를 마련하는 동안 신부는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할 텐데 이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미크바입니다. 이 미크바는 정결 예식이라고 해요. 레위기에 보면 여성이 아이를 낳거나 또 생리가 끝난 후에 생리가 끝나고 7일 후에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이 정결 예식이 바로 미크바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이 미크바를 하냐? 신부가 결혼식 며칠 전에, 결혼식이 이루어지기 며칠 전에 이 미크바 이식을 행합니다. 또 여성이 출산 후 아들을 낳은 지 40일 후에 딸을 낳은 지 며칠 후에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고 미크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생리가 끝난 후 7일 만에 이 미크바 유식을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밧세바가 이 생리가 끝난 후 이 정결 예식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반해서 찾아가게 되죠. 이 생리가 끝난 후 하는 이 미크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미크바는요, 그냥 일반 고여있는 물로 하지 않고요, 살아있는 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계곡이나 아니면 강, 또 내리는 빗물처럼 움직이는 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옛날에는요, 유대의 미크바 장소는 왼쪽 편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돌로 되어 있고 이 빗물 같은 것으로 모아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미크바 장소 보이시죠? 깔끔해졌죠. 네, 이 현대의 미크바 장소도 빗물을 받아서 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미크바 장소가 생긴 거 알고 계시나요? 2019년 5월 달에 우리나라 서울의 남산에 이 미크바 장소가 생겼다고 합니다. 미크바 탕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크바 탕이 없어서 이 한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가까운 나라 상해, 중국의 상해에 가서 혹은 일본에 가서 그 미크바 의식을 치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크바 의식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산에도 이 미크바탕은 빗물을 받아서 빗물을 모아놨다가 이 미크바 의식을 치를 때 이 빗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엄청 기뻐했다고 합니다. 네, 이 미크바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미크바의 순서는요, 온몸 구석구석을 닦습니다. 네, 긴 목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먼저 탕에 들어가서 몸의 구석구석을 닦습니다. 또 그 손톱도 자르고 발톱도 자르고 또 귀 청소까지 우리 온몸 구석구석을 닦는데요. 그리고 그 샤워를 하는데 머리를 정말 세심하게 감는데요. 머리 정말 깨끗하게 닦고 또 온몸을 또 구석구석 우리가 닦을 수 있는 몸의 그런 부위들은 다 닦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 몸을 씻어낸 후에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맨몸으로 우리가 정말 엄마의 자궁에서 나왔을 때의 모습과 같이 맨몸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몸으로 미크바의 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부는 온몸이 잠기도록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들어가서 정말 그 뱃속에 있는 아기처럼 이렇게 들어갔다가 머리카락까지 다 잠기도록 들어갔다가 또 호흡을 조절하면서 땅에 발을 디디고 서서 물 밖으로 나와서 축복의 말을 선포합니다. 이때 미크바 도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부가 물속에서 나와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그 축복의 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누구의 신부가 될 사람이다. 나는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선포를 했겠죠. 이렇게 여러 번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요. 유대학자들은 이 미크바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부로서의 당신은 한 명의 여성으로 물속에 들어갔지만 신생아처럼 엄마의 자궁 속 태아의 상태로 물속 깊이 들어갔다가 또 물 밖으로 다시 태어나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로 이 미크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에게 이 미크바를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미크바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6절, 25절, 26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거룩하게 하시고가 맨 마지막 줄에 나오는데요. 거룩하게 하시고의 헬라어로는 하기아세라고 합니다. 하기아세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리시킨다. 네,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겠죠.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분리시켰다. 그런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금으로 장식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을 거룩한 성도라고,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영어로는 세인트, 성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분리돼서 구별되어서 성전인 바로 우리 몸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 아시죠? 영국의 여왕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13살 때, 그러니까 외국은 만으로 나이를 따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이로는 15살쯤 되겠죠? 15살이면 중2죠. 중2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죠? 북한이 중2들이 무서워서 내려오지 못한다고,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 중2였을 때, 13살이었을 때, 어느 사춘기 소녀들과 같이 제멋대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유모가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깨를 잡고서 이렇게 말했대요. 막 어깨를 흔들면서 Do you know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까?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까? 당신은 이 나라의 여왕이 될 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땠을까요? 정신이 조금 차려졌겠죠. 아, 나는 이 나라의 여왕 될 신분인데 신분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생각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었겠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또한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룩하게 하시고의 앞절인 깨끗하게 하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깨끗하게 하사라는 그 말의 헬라어는 카타리조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카타리조는 이 카타르시스의 어원입니다. 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말인데요. 우리가 비극을 보고서 이 비극의 주인공들의 그 비참한 운명을 보고서 간접 경험함으로써 우리 두려움과 슬픔이 해소되고 우리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슬픈 영화를, 정말 슬픈 드라마들을 보고 나서 주인공에게 동화되어서 막 울고 나서는 마음이 이렇게 막 깨끗해지고 마음이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눈이 부시게 김혜자 선생님이 나왔던 그 드라마를 보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사람이 그 슬픈 영화를 보고서 엉엉 울고 나면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찾게 되는 그런 거를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카타르시스의 어원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건데요. 그냥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 그 청소 업체가 꽉 막혀져 있는 이 배수구 용액을 꽉 부어서 이 배수구가 펑! 하고서 뚫어지는 것처럼 그냥 살짝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깨끗함. 그런 거를 말합니다. 또 이 말씀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했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물로 씻어는 그냥 손만 깨끗하게, 요즘 우리 손 정말 깨끗하게 많이 씻죠?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부분적인 씻음이 아니라 우리가 침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씻어 정결케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이 이 침례를 통해서 미크바, 침례는 미크바하고 비슷하죠. 미크바를 통해서 온전히 잠겨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은 고여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물, 하늘에서 내리는 비,
소나기와 같은 살아있는 물입니다. 이 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푹 하고 잠길 때 우리는 침례, 즉 미크바를 통해서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말씀 안에 푹 잠길 때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됩니다. 이 회복의 저자 드니스 그렐은 이러한 변화를 오이가 피클이 되는 과정과 같다고 합니다. 오이와 피클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맛도 다르고 먹어보면 질감도 다르죠. 오이를 소금물에 푹 담가서 소금물이 오이에 흡수되길 기다리면은 오이는 전혀 다른 성질의 피클로 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이지 담글 때 누름돌을 사용하죠. 누름돌을 사용하고 푹 잠기게. 이 오이가 둥둥 떠 있으면 오이지가 제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누름돌로 푹 담가버리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푹 잠길 때 우리는 주님의 피클로 절여집니다. 이는 겉모습이 아닌 속에서부터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이는 피클이 될 수 있지만 피클은 다시 오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절여지는 과정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푹 잠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저를 푹 담가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사. 네, 여기 또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어원이 있는 거 아시죠? 말씀의 첫 번째는 로고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도 속하고요. 또 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또 말씀이 이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로고스셨습니다. 두 번째, 근데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로고스가 아닌 레마를 뜻합니다. 레마는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보면은 이 말씀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로고스이죠. 이사야의 선지자에 의해서 그 기록된 예언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 수세기가 지난 후에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로고스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직접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은 레마로 다가오게 되죠. 네, 우리는 이 레마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여져 있는 물, 죽은 물이 아닙니다. 이 성경 66권에 이 로고스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빗물처럼 소나기처럼 또 강물처럼 흘러져 내려올 때 우리는 레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물, 즉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레마의 말씀에 푹 잠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로고스인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레마인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나를 푹 잠가주셔서 내게 들려오게 하시고 나를 잠가주시고 나를 또 이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네,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육신의 남편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나눔을 할 때 그랬죠. 저희 남편을 만남으로써 저는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결혼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이게 살아보니까 또 우리 남편이 늘 감사하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은 통제적인 성향이 되게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통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모든 상황이 진행돼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저는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 남편의 통제 안에 들지 못하는 3명의 사람이 있는데 저와 저희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통제 안에 들게 하려고 막 뭐를 하냐면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잔소리를 어찌나 많이 하는지 정말 시어머니보다 더 심하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하죠. 입 밖으로는 남편에게 말을 못하지만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막 하면서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런데 이 육신의 남편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는데 이 남편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남편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남편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서 이 감정의 골이 너무나도 깊어져서 이 남편하고 다시는 이렇게 감정에 이렇게 화합이나 합쳐지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나 아픔이 너무 커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으로 인한 이 상처, 아픔을 통해서 그 남편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사랑하는 딸아, 너희 남편을 용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쉽게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하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용서하는 길을 선택해야겠죠.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깊은 바닷속에 물고기가 어항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좁은 어항 안에서 살아가는데 용서는 이 어항을 벗어나서 넓은 바다로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정말 이 울타리를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우물을 넘어가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용서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합당하게 용서의 길로 행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주님, 용서받지 못할 존재인 나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듯이 나도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남편으로 인한 고통을 씻어주소서.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상처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강물, 빗물같이 살아계신 물, 성령의 말씀으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 이 땅에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